네, 요 땡땡땡에 뭐가 들어갈까요? 인생은 땡땡땡이다. 네, 인생은 너무 홀리해요. 사실 PPT를 봐서 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예수님이다. 네, 정답입니다. 하지만 저기에 들어갈 답은 아닙니다. 네, 인생은 땡땡땡. 네, 인생은 타이밍이다가 바로 오늘 메시지의 답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타이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요, 아마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이 타이밍이다라는 것들 적어도 한두 번, 그리고 아마 어쩌면 이번 주에도, 그리고 어쩌면 오늘도 경험하고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요, 세차를 잘 안 하거든요. 네, 거의 안 해요. 지금 10년 넘게 탔는데 한 10번? 좀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1년 반에 한 번씩 세차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제가 오늘 예배 끝나고 너무 은혜가 있고 나를 좀 정결케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세차를 하러 간 거예요. 세차를 하고 깨끗해진 차를 가지고 딱 오는데 비가 막 내리는 거예요. 흙비가 막 내리는 거예요. 차가 막 더러워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인생, 제가 세차한 그것은 타이밍을 완전 잘못 잡은 거겠죠. 여러분, 아마 파이낸셜리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실 텐데 아마 거의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주식도 타이밍이죠. 넣을 때가 있고 뺄 때가 있거든요. 한창 가격이 오를 때 사고 가격이 바닥을 칠 때 팔고, 이렇게 하면 망하는 겁니다. 네. 온 세상을 향한 자선 사업을 하고 있거나 타이밍을 못 잡는 거예요. 어떨 때 사야 돼요? 가장 바닥을 찍었을 때 사야 돼요. 그리고 가장 높은 상한가를 치고 있을 때 팔아야 그것이 타이밍을 잡는 거라는 것입니다. 인생이요, 어른이든 아이든 타이밍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도요 타이밍이 있어요. 어떤 타이밍이냐면요, 엄마가 밥 먹어라 했을 때 와서 밥 먹어야 돼요. 밥 먹어라 했는데 와서 밥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날 점심은 없는 거죠. 밥 먹으러 와라 했는데 안 먹었어요? 그날 저녁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아이가 있지만 아마 아이를 기르시고 있는 분들도 있고 기르시게 될 분들도 있고 이제 거의 다 기르신 분들도 있는데 똑같거든요. 너 한 번만 더 하면 혼난다, 한 번만 더 하면 맴매 맞는다 하면 그 아이에게 그 타이밍은 이제 그만해야 될 때인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한 번 더 하면 어떻게 되죠? 맴매 맞는 거죠. 이것처럼 인생에 있어서 타이밍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타이밍, 때에 대해서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잔치에 초대받아서 가셔요. 그런데 그 잔치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가운데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그 잔치는 끝났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야, 이 포도주 좀 만들어, 어떻게 좀 해결 좀 해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보셨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엄마, 그럼 제가 포도주를 사오겠습니다. 아니면 드디어 저의 때가 되었군요. 와, 그래서 팍 포도주, 이렇게 안 하셔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역을 하시기 위한 때라는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30년 정도를 사시고 또 그 이후에 3년 정도를 사역하시는데, 이 30년 되기 전까지 기다리시는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 15살 때쯤 이제 정체성이 확립되는, 그러니까 우리 흔히들 얘기하는 사춘기 시기가 돼서 안 되겠다, 이거 지금 로마 이거 너무 안 되는 것 같고, 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지도자들이 이거 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 바르게 해야지 하면서 15살에 막 일어나셔서 막 다 사역을 하시고 막 바꿔야 된다고,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인내하시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사역을 시작하니까요, 따르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누구나 따르고 서포트하고 같은 편이 있는 반면, 반대하고 흠집내고 또 중상모략하는 이런 반대파가 나뉘잖아요. 저는 좋은 편만 있을까요? 나쁜 편도 있을까요? 네, 그래요. 네, 노 코멘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삶에는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여러분을 자꾸 잡아내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또 어떤 때는 나를 서포트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얘가 나를 잡아내리네 하는 그런 때도 있고, 나를 잡아내리는 줄 알았는데 나를 서포트하네 하는 그런 때도 있잖아요.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에 반대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지도자들이었어요. 근데 왜 반대했냐면 예수님이 왕이라니까. 지금 왕권이 있거든요. 지금 기존 시스템이 있어요. 내가 지금 한 자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왕이래요. 그리고 얘기하는데 얘기를 한창 듣다 보니까 이 사람이 왕이 돼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흠집내고 심지어는 잡아 죽이려고 해요. 성경을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예수님을 죽이려는 시도가 정말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 시도 때마다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지 않으세요. 요한복음 7장 30절에 보면요,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때가 아직 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함이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잡히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부활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게 맞는데 잡힐 때가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잡는 사람도 없고 예수님도 그들 손에 잡히지 않으셔요. 그런데요, 이 예수님의 때가 다가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요, 그 예수님의 때가 다가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시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잡힐 때가 됐는데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함께 기도하자 기도하는데 제자들이 막 졸려요, 자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군사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아셔요. 그리고 자, 이제 내가 십자가에 잡힐 때가 되었어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이제 십자가로 가려고 하는데 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베드로라는 사람이요, 예수님 잡히러 가실 수 없습니다 하면서 맞고요,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그 사람의 한 사람의 귀를 칼로 잘라버리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베드로는 타이밍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언제 지금 예수님이 잡히셔야 하는 건지, 그동안 예수님이 그냥 운이 좋아서 안 잡히시고 도망가셨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내가 이걸 막아서 안 잡히게 해야지라는 마음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지금은 예수님이 잡히셔야 할 때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다음 주가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예배 주일로 드릴 텐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셔야 하는 때가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이라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때도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탁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오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 그냥 안 되겠다, 뭐 오늘 땅에 한번 갔다 와, 하늘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이제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30년 동안 이 땅 가운데 그냥 잘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제 사역을 시작할 때가 될 때까지. 그리고 3년여 동안 사역을 지속하시는 거예요. 아, 이게 3년 이 땅 가운데 사는 거 진짜 징글징글 맞다. 똑같이 repeat and repeat and repeat. 어우, 너무 힘들다. 그냥 1년 차쯤 된 것 같은데 이 정도 되면 뭐 나 아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전 내일 십자가 지겠습니다 하고 그냥 십자가 지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 그 타이밍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 이 완벽한 타이밍에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인내, 그리고 용기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 나 이제 더 이상 못 해먹겠다, 그냥 나 지금 할래, 이게 아니라요,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이 왔을 때 하나님, 저는 십자가 못 지겠습니다, 그냥 다 없애버리죠 하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 앞에 서기 위한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혹시 인내해야 할 타이밍에 용기 내고 있고, 용기 내야 할 타이밍에 인내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지금 현대에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수많은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거거든요. 교회 안에서는요, 정말 사나운 사자만 같아요. 누가 신발만 거꾸로 신어도 잡아먹을 것처럼 인내가 없어요. 너 막 하면서 왜 그건 그렇게 했냐고, 집사님 때문이라고 막 으르렁 거려요. 인내가 없죠.
네, 용기가 다들 충전해 있는 사자거든요. 근데 세상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순한 양과 같아지는 거예요. 용기 내서 그거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기다 폐수 방류하면 안 됩니다, 그럼 너 잘려, 그래도 그건 아닌 겁니다. 이 용기 내야 되는 타이밍에 어떻게 하죠? 인내하죠. 너무 순한 양처럼 그런 말은 내가 안 하고 참을 수 있지, 부당한 건 난 얼마든지 잘 참지 하는 그런 모습을 교회가 너무나도 당연하고 만연하게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생겨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타이밍, 그 완전한 타이밍을 위해서 인내해야 할 때에 인내하고 있나요? 용기 내야 할 때에 용기 내고 있나요? 제가 정말 많이 고민을 하고 설교 PPT에 준비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중에 원피스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설교 때 만화영화 애니메이션 클립을 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것만큼 아름답게 표현하는 것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했어요. 여러분, 원피스에 보면요, 주인공이 어린 아이였을 때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아주 이름이 명성이 뛰어난 힘이 강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나와요. 샹크스라는 사람이에요. 안 외우셔도 돼요. 네, 샹크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그 주인공을 처음 만나는데 이 산적들이 찾아와서 샹크스를 막 머리 위에 막 술을 붓고 괴롭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막 주변에서 비웃어요. 그러니까 그 꼬마 아이가 그 샹크스를 보면서 뭐 대단한 줄 알았더니 별것도 아니고 이게 뭐야, 어떻게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뭐 다 갚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샹크스가 뭐라고 하냐면요, 기분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니지만 술을 조금 뒤집어 썼을 뿐이다, 화낼 정도의 일도 아니잖아 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이 대사가 너무 멋있어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예전에 우리가 살았던 것처럼 일제시대나 아니면 전쟁 가운데 있는 것처럼 독립투사로 막 살아가야 돼서 막 우리의 목숨을 내놓고 총칼이 목에 들어와도 그거 아니야 막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은 아마 이 중에는 지금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구상의 지금 어느 공간에서는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용기 내야 하는, 그리고 때로는 어떤 것들을 인내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히나 미국 아니면 한국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환경에서 인내하고 용기 내야 하는 것은 대부분 감정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분 나쁠 때, 내 마음 상했을 때 확 다 뒤집어 엎고 하고 싶은 그 마음을 드러내느냐, 아니면 인내하느냐, 그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내 마음 가운데 이 인내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술을 좀 뒤집어 썼을 때 누가 나한테 술을 뿌리냐고 막 하면서,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내가 먼저 타야지, 내가 먼저 먹어야지, 내가 많이 먹어야지, 내가 먼저 자야지, 내가 늦게 일어나야지, 아니면 내가 더 행복해야지, 내가 더 즐거워야지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술 뒤집어 쓰는 애한테 막 이런저런 얘기를 했던 주인공이 진짜 주인공 루피라는 친구거든요. 안 외우셔도 돼요. 네, 이 루피라는 친구가요, 막 산적들에게 가서 막 공격을 해요. 막 그러다가 이제 도망을 가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 샹크스라는 사람이 위험을 무릅쓰고 이 루피라는 친구를 구합니다. 여러분, 이 샹크스가 루피를 구하고 나서 또 얘기하거든요. 술을 이 뒤집어 쓰는 것 같은 거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난 그런 건 괜찮아. 그런데 내 친구들을 괴롭히거나 하는 것들을 난 참지 못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샹크스라는 사람이, 그 인정받고 있고 능력 있던 이 사람이 한 팔을 이 아이 때문에 잃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 샹크스가 그냥 지나가도 돼요. 술 뒤집어 쓰는 것도 지나가도 되고, 제가 위험에 처하는 저 꼬마아이가 위험에 처하는 것도 그냥 지나가도 돼요. 그런데요, 인내할 때는 인내하고 용기 낼 때는 용기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도 두 아이가 있거든요. 그런데요, 날마다 인내와 용기, 이 완벽한 타이밍을 맞추기 위한 끊임없는 도전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네, 그게 뭐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올라오는 게 아니고 하루에 수도 없이 막 일어나거든요. 막 땡깡 부리는 거예요. 막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땡깡 부려요. 여러분 혹시 설교 끝나고 와서 막 네가 오늘 땡깡 부렸다면서?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막 땡깡 부리는 거예요. 제 안에 막 부글부글 하다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다 뒤집어 막 이 자식 너 똑바로 안 해 뭐 너 지금 막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부글부글 올라오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언니야 일로 와봐. 너 몇 살이지? 8살이요. 그래 8살이면 이런 상황일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하고 네가 그 방안을 찾아서 하면 되지. 제가 진짜 이렇게 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해야 될 설교가 이거니까 한 주 동안 이걸 묵상하고 어제 원고를 만들고 오늘 PPT로 확인하고 있는데 아들이 그렇게 올라오니까 제가 그렇지 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 위기가 있었어요. 그거 하고 5분도 안 됐는데 그걸 또 하는 거예요. 와, 막 내가 언니 일로 와봐. 몇 살이지? 네, 여러분 이걸 제가 또 했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 기를 때도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하고 인간관계할 때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인내해야 될 때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내하는 모습들이 지나쳐서 방임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라. 난 관심 끊을게. 이게 아니라 여전히 사랑과 애정이 있지만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방임하지 않고 말해야 되는 순간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적절한 때에 올바른 만큼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너가 지금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완벽한 타이밍을 찾아가는 하나님의 그때 하나님의 타이밍을 찾아가는 인내와 용기는 막 고문을 참고 앞에 가서 막 총칼 앞에서 내가 뭔가를 얘기하고 이런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용기 내야 하는 거고 참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상황과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동화책 중에 하나가 샘과 데이브가 땅을 팠어요 라는 동화책이 있거든요. 슬라이드를 하나씩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이 샘하고 데이브가 땅을 파기 시작해요. 요 밑에 있는 이 보석을 얻고 싶어가지고 땅을 팝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어요? 한참 땅을 파다 보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야 여기 좀 앉아서 쉬자 이렇게 해요. 다음 슬라이드도 보여주시겠어요? 그리고서는 야 우리가 밑으로만 계속 파다 보니까 보석이 없는 것 같아. 반대로 파보자 하고 방향을 꺾어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어요? 또 한참 가다가 야 우리가 2명이잖아. 한쪽으로만 파지 말고 나눠서 파보자 하고 또 보석 앞에서 방향을 꺾어서 나눠 파기 시작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어요? 야 이거 안 되겠는데 다시 같이 파보자 얘기해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어요? 또 꺾어요. 그 바로 앞에서. 그리고 쭉 내려갑니다. 슬라이드 한 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끝이군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 삶이 보석을 따라 살아가는 보석을 얻기 위해서 걸어가는 인생길이라고 비유한다면 보석 앞에서 멈추는 거예요. 왜요? 더 견디지 못하겠는 거예요. 이거 아닌가 봐. 또 꺾어요. 야 이것도 아닌가 봐. 또 꺾어요. 뭘 못하는 거예요? 그 보석을 얻기까지 견디는 걸 못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걸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언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우리와 함께 즐거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인격을 소유한 아이가 되겠어요? 우리가 인내할 때 언제까지? 그 보석이 발견될 때까지 인내해야 그 아이가 그렇게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겠죠. 내 옆에 있는 동료는 어때요? 우리와 함께 살을 맞대고 사는 가족은 어때요?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어때요?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 사람들을 향한 인내가 있어야 우리의 삶에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용기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난주에 그 예쁜 메일 말씀에서 나눈 것처럼 첫째 아이 이전 학교에 다니던 친구와 함께 얼반 에어라는 곳을 갔어요. 이것도 제가 어린 예배 때는 안 나누고 어른 예배 때만 나눌게라고 허락받고 나누는 거거든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네가 그랬다며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나누면요, 이제 한창 놀고 집에 가려는데 그 얼반 에어예요. 2층에 쇠로 난간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쇠 위에 이렇게 발만 밟을 수 있을 정도의 조그만 그런 스텝들을 해놨어요. 그리고 여기 안전장치를 끼고 그 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옆에 밧줄들을 잡을 수 있거든요. 근데 첫째 아이가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못 간다고, 돌아간다고. 이미 다 꼈는데. 그래서 아니야, 할 수 있어, 가봐. 근데 막 걸어가는데 막 바들바들 떨면서 막 용기 내, 할 수 있어, 막 밧줄 맞고 못 한다고 막 이렇게 해서 마지막을 돌아오는데 마지막이 정말 무섭거든요. 이제는 이 발 밟는 것도 아니고 정말 그냥 딱 놓치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밧줄을 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옆으로. 이거 진짜 못 한다. 거기서 막 엄마 보고 싶어 막 하면서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나 죽겠어? 네, 타이밍, 네, 이런 타이밍, 네,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왜 울기 시작했어요? 근데 완주했어요. 애가요, 이거 용기 냈잖아요. 그래, 용기를 냈어요. 저와 여러분이 내야 하는 용기는, 우리 첫째 아이가 이 두려움, 막 신체적인 두려움을 이겨내는 이 용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겨내야 되는 용기는 어떤 거예요? 아마 여러분의 삶마다 용기의 내용들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아까 계속 나누고 있는 것처럼 인내해야 되는 것도 우리의 마음이면 용기 내야 하는 것도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특히 한국 문화 안에서 용기 내야 하는 마음은 뭐가 있을까요? 저 역시 트레이닝이 끝없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사랑해 라고 말하려면 어우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원고에는 한 번씩 해볼까요? 적혀 있는데 하고 나면 다 왜 일어나갖고 물 좀 마시고 오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펼쳐질까봐 여러분 우리 안에 용기 내야 되는 게 어떤 게 있어요?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 용기 내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내 마음이 상했을 때 내 마음을 풀려면 그 결정을 하기까지 용기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안하다고 말할 때도 용기 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미안하다고 말하고 나서 그래 내가 너의 사과를 받아줄게라는 이 대답 역시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반응하기 위해 용기 내야 하는 반응 아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도 하나님의 때에 오셨고요. 나눈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도 용기 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40일 동안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기억하시잖아요. 사탄이 와서 이제 유혹을 해요. 시험을 합니다. 야 여기서 뛰어봐. 언덕에서 뛰어내려봐. 너 그럼 어차피 천군 천사가 와서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며 그럼 막 땅에 안 떨어지게 구해주지 않을까? 그럴 때 예수님이 저의 느낌으로 표현하자면 못할 것 같냐? 이러면서 탁 뛰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서는 천군 천사가 딱 와서 발에 딱 떠 있는 거예요. 봤어? 너 일로 와. 이렇게 했다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구원 될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겠죠. 예수님이 십자가 잡히실 때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채찍 막 맞는 거예요. 앞에서 막 네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내려와봐. 못할 것 같냐?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너 일로 오고 너 아까 전에 채찍질한 애 일로 오고 엎드려 뻗쳐 막 너의 삶은 끝이다 이제 막 천대가 멸망할 거야 막 하고 다시 간다 막 올라가서 다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이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예수님의 구원이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예수님의 나심을 기대하고 준비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보내고 있는 이 시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앞서 처음 나눴던 것처럼 인생은 타이밍이에요. 근데 그 타이밍이 언제가 완벽한 타이밍이냐면 하나님의 타이밍이 완벽한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완벽한 타이밍을 따라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인내와 용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직 구원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경 가운데 실패하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인내하고 용기 내는 것 성공할 때도 있지만 실패할 때도 많을 거예요. 여러분 모세 잘 아실 거예요. 모세가요 뭘 못 참아요? 자기 동족이 고통받는 걸 보고선 마음에 욱 하는 걸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40년을 모세에게 가져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에 욱 해서 참지 못하고 뱉은 말 한마디, 참지 못해서 한 행동들이 우리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어때요? 다윗은 어떻게 골리앗 앞에서 그렇게 나가서 싸울 수 있었을까요? 용기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에 지금 이 골리앗이 무너져야 하는 그 타이밍에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서 그때에 용기 내는 다윗이 있으니까 골리앗을 이기는 거예요. 다윗이 또 언제 자신의 마음을 용기 낸 것이 아니라 인내하고 참죠?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 와요. 근데 완벽하게 죽일 수 있는 사울은 무방비, 자기는 뒤에 있고 사울은 아직 자기가 있는 것도 모르는 완벽하게 사울을 없앨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나의 삶의 평안함과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그 순간의 때에 내 마음을 누르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다윗 왕조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고 그리고 그때에 용기 낼 때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하여서 계획하시고 있는 그 일들이 성취되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모인 교회의 공동체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며 인내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용기 내야 하는 그 순간에 담대함으로 용기 내는 거예요. 왜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방법대로 용기 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가운데 이 예수님을 따라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타이밍을 실천한
사람이 있어요. 아까 전에 그 예수님이 잡히실 때 귀 자른 사람이 베드로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요, 나름대로 끊이지 않고 연습하고 노력합니다. 성경에요, 5천 명을 먹이는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먼저 보냅니다. 그런데 막 파도가, 풍랑이 막 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바다 위를 걸어서 가셔요. 근데 저기서 제자들이 보더니 와, 막 귀신이다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나야, 나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진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나야. 그랬더니 그러면 저한테 한번 일로 오라고 해주세요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래 와 하니까 베드로가 네 하고 걸어갑니다. 좀 가다 보니까 예수님 믿고 예수님 보고 갔는데 바다가 보이는 거예요. 물결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무서워서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 손 내밀고 예수님이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타이밍대로 살겠다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인내하다가 욱 해서 아까 예를 들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경우로 못할 것 같냐? 해서 가서 왁 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보이죠? 네, 많죠. 여러분, 누구의 삶이 완벽하겠어요? 누구의 삶이 완전하겠어요? 내가 평생 인내하고 살 수 있다면 그게 어디 사람이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이죠, 하나님이죠. 제가 그런 여러분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인내가 안 되는 순간이 있어요. 용기 낼 수 있죠. 그거 아니에요, 폐수 방류하면 안 됩니다 했다가 직장 잘렸어. 막 굶고 있어, 막 몸도 아파. 그러면 그 다음에는 용기 내는 게 훨씬 더 어렵겠죠. 아주 작은 거라도 그거 아닙니다라고 말할 때 얼마나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실패할 수 있죠. 베드로처럼 예수님 보고 바다 위를 용기 내서 멋지게 두세 발자국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순간 지금 내가 뭐 하는 거지? 내가 왜 이걸 참고 있지? 나는 왜 이런 용기를 못 내고 있지? 그래서 내 마음이 무너질 수가 있다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예수님 손 붙잡고 일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선한 의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욱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때, 하나님의 때를 못 잡고 이제 잡히셔야 하는데 그 사람 귀를 잘라버릴 수 있어요. 완전 미스 타이밍인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귀 다시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습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 계속 따라가는 거, 예수님 계속 보는 거, 그거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12월 한 달 이제 예수님 나심을 축하하고 준비하고 있는 이때 저와 여러분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내 안에 예수님 마음 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보고 내 삶 가운데 지금 인내가 있는지 돌아보고 다시 한번 또 용기 내고 하나님의 완전한 타이밍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좀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은데요,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인생의 스테이지에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무슨 일을 어떻게 마주하고 있는지 제가 다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저의 삶을 비추어 볼 때, 그리고 목회 짧은 경험과 또 공부하고 있는 상담의 이 경험으로 볼 때 누구나 인생의 어려움, 인내의 한계, 그리고 용기 내기 어려운 그 두려움의 스테이지를 늘 지나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좀 함께 우리의 삶을 좀 진솔한 마음으로 돌아보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어떤 인생의 스테이지를 보내고 있는가? 무언가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 있다면 예수님께 고백하고 드러내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따라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사실 용기 내야 하는 인생의 이 스테이지에 있는데 너무 두려워서 그거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여전히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하셨던 그 예수님처럼 용기 내고 싶습니다라고 우리 삶을 좀 돌아보면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찬양하고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